오늘은 창세기 강의 85번째 시간으로 41장 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내게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 다시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자가 되고 나서 만 2년 후에 요셉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본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 나간 지 꽉 찬 2년이 지난 후에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애굽 왕 바로가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꾼 것을 통해서 요셉이 나가기를 원했던 감옥에서 나가게 되게 되며 나아가 자신이 꾼 그대로 11 형제를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전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아멘. 요셉은 지금 나가기를 원하며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석대로 복직하거든 오늘 나를 생각하여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 턱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로부터 만 2년 후에야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간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2가지 사실을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고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가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생각이 무산됨에도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잊고 있지 않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방법과 때를 다 세밀하게 계산하고 계시며 때가 되어
시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요셉처럼 이 하나님을 일관되게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이 믿음과,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2년이란 더 플러스 되는 이 기간,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정금으로 요셉의 인생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성도 여러분, 만 2년 후에 이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내 기도대로 내 생각같이 내 기대같이 되지 않는 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혹 가질 수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만 2년 후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원함과 달리 요셉처럼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대로 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왜 그때인지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것이 참 믿음인 줄 압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성도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신 이사야 55장 9절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 시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더 견고하게 세우며 더 지경을 넓히는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은 이 만 2년 후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이때 나를 보내주지 못하고 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세월을 더 감옥에게 두십니까?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무의미하게 의미 없게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감옥 아니지만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드러내며 보냈겠습니까? 세월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세월 속에 실려가는 나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 아무런 의미 없이 전자처럼 부정적으로 무의미하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만 2년 후라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밖에는 아니었지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결과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 믿음의 결과가 만 2년 후라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세월을 보내도 의미가 주어지는 만 2년 후라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 2년 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만 2년 후에 찾아옴에 그 의미는
이담 각기 다를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의 자리, 징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만 2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 요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은행에 일관됨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아픔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일관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만 2년 후라는 선물을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저는 우리에게 모든 시간은 동일하게 지날 것 같아요.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우리에게 똑같이 그 세월은 흘러가지만 마지막에 거두는 열매는 각기 다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요셉을 통하여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13년의 고난의 시간, 그는 13년 후에 그가 맞이했던 그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인격도 변했습니다. 신앙도 너무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도 남달랐습니다. 13년 전과 지금 13년 후의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니, 지금부터 13년 후 우리 각자의 믿음은 어떻게 서가 있을 것이며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변해질 것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표는 무엇으로 와닿을지, 우리가 1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13년의 세월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성숙도, 어떤 믿음의 변화도, 인격의 변화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13년의 세월이 또 주어진다라면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똑같은 시간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흘러갔지만, 그러나 그 후에 취해지는 은혜는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즉 불안하고 초조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사롭게 여기지지 않는 꿈 하나에 사람들 앞에 신처럼 높임을 받으며 군림하는 권세를 가진 이 바로 왕조차도 마음이 번민한, 불안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아무리 권세로 치장을 하고 아무리 가진 것으로 치장을 하고 나를 드러낸다더라도 그 속에 불안하게 하는 꿈 한 번만, 달아서 연속해서 2번만 꿔버리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자신이 남보다 좀 배웠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떤다는 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몰라서 부끄러운 짓 하죠. 우리가 알면은 정말 부끄럽다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흉내를 못 내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왜 교만합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꿈 한 번 불안하게 하는 꿈 한 번 연속해서 꾸게 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 내 속에 신경 하나 건드려 버리면 온몸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높이십니다. 아멘. 바로는 간밤에 연이어 2번 꾼 꿈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꿈이 불길하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일강의 풍요는 바로의 권력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에서 풍요를 얻지 못하는 것은 곧 바로의 권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은 자신이 나일강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풍요가 느껴지지 못한 풍요가 다 떠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꿈을 연이어 2번을 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불안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 즉 지혜가 있다는 자들을 다 궁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아무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술가와 지혜자들은 당시의 과학과 수학, 점성술과 천문학, 그 당시 모든 학문에 정통했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 통하여 애굽의 피라미드를 세운 만큼 두뇌가 각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꿈을 해몽하고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이들, 또한 모든 꿈 해석에도 전문가들이었던 이들이 바로의 꿈을 듣고서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의 생각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요셉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애굽의 석학으로 불리는 두뇌를 가진 엘리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 단순한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눈 밖으로 다 나가는 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되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배운 것이 많을수록 똑똑하다고 여겨질수록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는 자라고 자리에 앉은 자일수록 또 겸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피라미드를 세웠던 그 석학들의 생각을 만져보니까 이 너무나도 간단한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한번 바로 결정 바로 하지 못하고 이게 맞겠지 하고 결정해버리는 생각을 줘버리면 우리 인생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돼버리면 우리 인생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생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좀 배웠다
가졌다, 자리에 있다라 교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을 만져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두뇌를 만져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읽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지만은 또 신학자들 중에는 아무도 이런 해석을 이런 해석을 내놓았지만 아무도 바로의 마음에 흡족하게 와닿는 해석이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석학들이 나름 이 바로이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석을 안 할 수는 없었다. 해석은 했는데 바로가 받아들이기에 흡족한 해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의미다고 해석을 하시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바로가 꾼 꿈 그렇게 어려운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었고 나쁜 것이 있었다. 첫 번째 꿈도 좋은 소 나쁜 소, 두 번째 꿈은 또 좋은 이상 나쁜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이라는 것이 뭔가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꿈을 해몽하는 자기의 주관성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수학같이 공식적으로 답이 맞는 꿈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요, 무언가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삼켰는데 나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좋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수 있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이 바로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간섭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자나 후자나 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서 어떤 점술가나 어떤 지혜자의 말을 듣고 야 그럴 수 있겠구나, 너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바로가 생각하면 벌써 끝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를 긁으면서 이런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사실 통해서 좀 하나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뭔가 했다고 내놔도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막으시면 그건 나한테 흡족하지 않으라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꼭 기도하시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분의 말이 그분의 마음에 감동이 갈 수 있도록 제 말을 주장해 달라, 입술을 주장해 달라.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말에 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만져달라. 비즈니스 하는 분은 특별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덜렁 가져가서 이거는 결정되겠지 하고 이거 좋은 상품이다 그 통 내놨는데 상대방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계약하러 갔는데 오너가 난 당신하고 계약 안 하겠어 하겠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 만져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대학 가고 또 이 다음에 졸업하고 미국은 전부 다 인터뷰 아닙니까? 인터뷰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번 인터뷰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둔하게 했다 하더라도 뭔가 내 표정 속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어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피라밋을 세웠던 이 점술가들, 이 석학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설 수 있나요, 여러분?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우리가 막힐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막힐 수 있어서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순간순간 만남을 통하여 누군가 나를 만져주셔야 되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노라. 내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오늘에야 생각났다라는 의미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경험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주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바로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요셉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잊고 있던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합니다. 사람의 잊어버림과 사람의 기억까지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아멘. 생각도 막으시고 생각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식구들, 또 이웃들 있다라면 그분의 영혼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아멘. 내가 비록 전하고 가지만 이 말씀이 내내에 기억나게 되새김될 수 있도록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사이즈가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사이즈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내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다 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까지도 당신의 일의 최적기를 만드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놀랍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 편에서는 그것이 불행처럼 느껴졌던 그 불행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는 최적기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 때로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있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최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을 들은 바로가 즉시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바로가 자기를 부른다는 애국 보관들에 의해 부름을 받아 수염을 깎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감옥에 나가 바로가 있는 애국 궁으로 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니 요셉을 가만히 잊어버린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간섭하니 결코 열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 요셉을 가두었던 감옥이 이렇게 쉽게 열려집니다. 어떻게 열려졌대요? 급히 열려졌대요. 결코 열리지 않았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렇게 열리더라. 아멘. 그것도 급히 열리더라. 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길이 없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열 수 없는 여리고의 문도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헐어버리시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동생 야곱을 껴안고 화해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하게 없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요셉을 통하여 급히 열리게 하였다. 이 사실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에게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라며 어찌 100세에 내가 아들을 가지며 어찌 내가 경수가 끊긴 90세에 아들을 갖겠느냐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같다라면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문제라면은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우리 방법과 하나님과 방법이 다르기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오늘 본문처럼 대제국 애굽의 바로도 사용하신 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도 사용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 하나님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기를 잉태했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로마의 영에 인구조사를 하라. 영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강국 로마의 황제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 사용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할 때 큰 믿음이 들어오요. 하나님을 조그만하게 할 때 우리도 조그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사는 큰 일을 하십니다. 아멘. 왜? 크게 알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요셉이 알았던 이 하나님, 이 요셉이 믿었던 이 믿음, 우리가 좀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선 요셉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애굽의 대신들과 꿈 해석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과 지혜자들이 이 젊은 히브리 청년이 어떻게 해석할지 그 입만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내어놨는데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 낯선 이방 땅에서 끌려온 이 노예 청년이, 배우지도 못한 노예 청년이 어떻게 해석한달까 봤다는 것이죠. 얼마나 요셉으로서 떨리는 순간이겠어요.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한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 조금도 떨림없이 당당하게 바로와 대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 꿈을 푸는 자는 내가 아니라 왕이여 지혜를 다 모아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빨리 안 했으면 바로가 안 넘어갔겠어요. 너 왜 여기 왔어? 이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가 꾼 꿈을 편안하게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신이 조금이라도 그 일을 통하여 영광받는 모습을 취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들은요,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신과 같은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바로 앞에서 제가 풀겠습니다 하지 않고 꺼리낌 없이 그 꿈을 하나님이 푸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신과 같이 여겨지는 존재 앞에서,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의 제국 대신들과 점술가들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 동네의 이장이나 동장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애굽의 최고 통치자, 신이라 불리는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애국의 제국이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인 애굽의 궁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들의 심기를 불편케 하는 언어를 일부러 사용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게 보일 텐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자리는 요셉이
두렵게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바로의 눈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 요셉이 옥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칫 다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옥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이 전로의 기회, 자신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로의 이 기회의 자리,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까요? 그대 마음에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언어를 쓸 필요가 있겠어요? 자리를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상황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만일 비정규직 직원으로 늘 마음에 고생을 하고 있던 이 직원이 있다면, 그런데 이 직원에게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 어떤 계기로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 앞에 서게 되어 그 회사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에 묻는 일이 있다고 할 때 사장이나 회장의 마음을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뱉을까 안 뱉을까요? 뱉는다는 어리석은 자겠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왜? 바로는 신이기 때문에. 한마디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당당하게 왕의 꿈을 해석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런 요셉을 어찌 안 이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안 업어주고 싶겠어요? 어찌 안 높여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값싼 신앙으로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값싼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라면서 너무 귀한 것을 바랄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애국 땅에 13년을 노예로 지냈지만 그 세월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자리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요셉이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좀 가슴에 조금이라도 품고 조금이라도 가슴에 나도 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의 신앙이 결코 싸구려 짝퉁이 아니다. 요셉의 신앙은 정말 고가 명품의 신앙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명품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대충 만들어 찍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인의 손을 통해서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한 뜸 다듬어 가면서 만드는 것, 그게 명품 아닙니까? 요셉의 고난의 13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세우거나 명품의 신앙으로 다듬어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명품은 언젠가는 명품의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의 손에서 떠나는 날 명품은 명품의 대우를 받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명품의 신앙을 결코 짝퉁의 신앙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 한 뜸 그 고난을 통하여 명품의 신앙으로 다듬어질 때,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어놓을 때 그 명품의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혹 여러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아름답게 다듬어지십시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명품의 대우를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내가 꿈을 해석하는 실력이 있어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여러분과 저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좀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게 명품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일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아멘. 내가 고생하고 열심히 해서 명문학교 나왔다라는 말 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런 자업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남편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나마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죠. 아멘. 그나마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주고 키워줄 수 있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잘나서 좋은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자녀를 가정에 선물로 주셨기에 안을 수 있었다라고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 남다른 재능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재능이 도리어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요소가 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바로 왕궁의 제2인자가 되는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자리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앉게 된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삶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이 명품의 신앙이고요. 이 신앙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으며 닮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시리라. 여기에서 편안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는 살롬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평안하게 해주실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번민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 아무리 번민하고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녹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가 평안이 없는 불안한 마음, 근심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다. 전번 성경 번역은 평안하니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고, 이번에는 편안하니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살롬입니다. 평안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호령할 수 있는,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0%인 바로입니다. 그가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애굽 땅의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다. 원하면 말 한마디면 대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자에 앉은 자입니다. 평안 안 할 수 있는 퍼센트는 0%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초제하고 있다라는 거,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거 아무리 가져도 또 다른 거 하나 던져줘 버리면 우리에게 모든 평안은 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우리 인생은 이 불안한 마음을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생기는 것이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많은 재물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많은 배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나요?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은요, 그 어떤 이유 하나만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합니다. 이상한 꾼 연속에서만 꺼버리면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좀 불길하게 느껴지는 숫자 2번만 반복해서 보면은 집을 이사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날짜도 마음대로 받아서 이사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날 마음대로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무슨 평안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거처하는 곳이랑 어두운 감옥밖에 없는데 도리어 평안한 것은 누가 평안합니까? 요셉. 왜?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누구나 다 염려가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나 그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너에게는 내 염려의 문제를 푸는 키가 있다더라. 지금 누가 이야기합니까? 전혀 불안할 마음이 없어야 될 바로가 평생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야 될 너에게 지금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가 복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사실 우리가 가슴에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꿈을 애굽의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 요셉에게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4절입니다. 이미 1절에서 7절에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그 꿈은 장차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주셨다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런 믿음 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또한 높여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이 이러하다라고 26절로 28절까지 해석해 줍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각기 다르지만은 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한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앞에서 바로가 2가지 꿈을 꾸었지만은 바로의 꿈은 하나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앞으로 애굽 땅에 14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애굽의 14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를 통해서 하게 하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가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까지 이 애굽을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일 강이 다스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로 앞에 요셉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앞으로 14년 동안 행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요셉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그 입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두셨느냐 라고 원망하라면 요셉만큼 원망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요셉은 그 입에서 걸렸다 하면 나오는 것이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 자신이 비록 감옥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아멘. 감옥에 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이 세계 최고의 제국도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풍년의 7년도, 흉년의 7년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나일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애굽에 흉년이 온다.
여러분, 이놈 미친놈 이랬으면은 바로 그래서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을 만지니까 죄수인 노예인 이 히브리 청년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면서 너가 앞으로 이 애국을 다스리라. 이런 능력을 주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 높이십시오.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그분은 높여주십니다. 존중히 여깁니다. 오늘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직장에 가서 어쩌든지 할 수만 있다라면 믿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꽁꽁 숨기려고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 드러내면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니까. 그게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 있겠어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다는 간증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된 것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하는 것은 요셉의 정말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걸은 이 길에 대해서 요셉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4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45장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를 누가 팔았대요? 당신들이, 형들이 팔았다라고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을 통하여 형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곳에 한 도구밖에 아니었다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이 요셉이 이 형들을 어찌 원수로 취급할 수 있겠어요? 어찌 안 품고 아니 화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밑에 7절 8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도 흉년도 우리의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기업이 흥한 것도 패하는 것도 우리의 손에 달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아버지 손에 있어요. 아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이 요셉의 믿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그 7년 그리고 또 그 7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어서 또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29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며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 애굽 땅이 기근으로 뭐한대요? 망하리라. 애굽 땅이 기근으로 망한다는 것은 바로의 권력이 끝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내가 함부로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주신 진리를 상대방의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내가 함부로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벌써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 상황 앞에서 이 땅은 망하리라. 여러분 나일 강이 있는데 망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질까요? 한 번도 애굽은 망한 적이 없는 나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감하지 말고 바로처럼 받으십시오. 아멘. 이게 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애국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건 내가 쓴 거니까 뱉어버리고 이건 내가 듣기 좋은 말이니까 듣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열어주는 키는 순종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순종만이 우리의 인생에 은혜와 복을 열어주는 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좀 힘든다라고 해서 힘든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쉬운 이야기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요셉은 정말 내뱉기 힘든 말을 그는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번명케 하고 불안케 하는 문제가 애굽의 점술가들과 그 지혜자들이 해석해 줄 수 없었던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문제를 요셉은 단 한마디로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불안케 하는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을 본문을 통해 또 한 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불안케 하는 상황과 그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해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복이고 말씀이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키를 풀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 무엇이 없다 그랬습니까? 우리 속엔 걸림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장애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나니 새벽녘에서는 우둔한 사람들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둔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겨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길,
등불 없이 갈 수 있나요? 어두운 내 인생길 지혜의 등불 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결국 선택의 길입니다. 순간순간 선택에서 선택의 결과가 오늘 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학교도 선택을 내가 했고, 직장도 선택을 해서 들어가고, 이민 오는 것도 선택을 해서 왔고, 결혼하는 것도 선택을 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현재는 선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나요? 지혜가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저들에게 우리 같은 지혜 없는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옳고 바른지 분별할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죠. 바른 선택할 수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만 바로 받아들이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어리석은 자 어떻게 저런 걸 선택해, 저걸 선택하고 취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성자입니다. 내가 행복한 자예요. 그가 성자처럼 보이고 그가 행복한 자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나게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하나 품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다. 이거 하나만 넣지 않고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그걸 잡으십시오. 결국 그게 승리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경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런 요셉의 믿음을 여러분과 저가 주 부르시 그날까지 우리도 가슴에 담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예측할 수가 있는데 미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지금밖에 아닙니다. 미래의 시간은 우리 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계획만을 세울 뿐이지. 그래도 성경 뭐라 합니까?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면 풍년입니다. 흉년 주시면 흉년입니다. 풍년도 하나님이 주시면 풍년이 되는 거고, 흉년도 하나님 주시면 흉년이 되는 겁니다. 7년의 풍년, 그래서 7년의 흉년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하여 하실 일을 보여주셨나요?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어둠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안만 창조한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도 창조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14년의 미래를 손바닥 보듯이 보며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하게 하는 이야기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14년의 미래를 손바닥 보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시간에 갇혀 있지 않고 시간 밖에서 미래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는 시간 밖의 시간은 알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인생이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그렇다고 계획 없이 무방비로 살아는 말은 아닙니다. 그 계획이 내 뜻대로 된다라고. 그러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나지요. 그랬더라면 이 땅에 사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자가 있을 수 있나요? 다 행복이죠. 왜? 다 행복이 하기 위해 미래를 다 꿈을 꿨는데 설계놓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요, 시간 밖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한치 앞 자기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싶어, 앞날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어, 심지어 예언의 은사를 내가 받고 싶어.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앞길을 알면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만 알고 사는 자만이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그는 내 시대가, 내 일생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높여주었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살입니다. 누가 지켜줘야 돼요? 누가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내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내 기업을 튼튼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의 국가를 튼튼하게 위정자들은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보가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분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32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거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2번이나 겹쳐 같은 꿈을 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 애굽 땅에 속히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대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게 하실 분 또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이 꿈대로 행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누가 꾸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 바로의 꿈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1.1획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마지막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때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을 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궁극적으로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도 바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은 바로를 통하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식구들이 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올라왔을 때 이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을 극대해 줬습니다. 근데 요셉이 떠나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자 이제는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신처럼 여기는 바로 앞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 목숨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것을 알았고 미래의 주관자는 하나님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도, 우리 조국도, 적게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처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 넘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믿는 이 믿음 내게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믿는 이 믿음 명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비슷한 이미테이션한 짝퉁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밟으면은 밟혀버리는, 쭈그러지는 양철과 같은 신앙 아니었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금을 대우해 주시고 명품을 대우주는 같이 요셉을 대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남은 인생 속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요셉과 같은 이 명품의 신앙을 가슴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명품으로 대해줍니다. 축복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